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덮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작은 성막,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안쪽에 첫 번째가 네 가지 색깔의 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은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상징한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 붉게 물들인 휘장의 가죽 덮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는 보화를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과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성막의 문인 5개의 금기둥과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성소라고 했습니다. 성소라는 말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죠. 그 거룩한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3가지 거룩한 성물이 있습니다.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오른편의 떡상과 왼편의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 앞에 두 번째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부르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매주 반복하지만 전체 큰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매주 반복하는 이유는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일단 큰 성막의 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 보이죠. 그리고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뒤에는 작은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과 왼쪽에 떡상과 등잔대가 있고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 앞에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열면 지성소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성막의 구조 모양입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떡상은 말 그대로 떡을 올려놓은 상입니다. 모양은 저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떡상에는 상 다리가 있고 채가 있고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떡이 올려져 있죠. 그 외에도 대접과 숟가락, 잔, 주전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떡상을 만드는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덮은 거죠. 완전히 싼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기구들은 다 순금으로 만듭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죠. 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나아가서 연단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상 위에 차려진 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바닥만한 크기의 턱을 만들고 금태를 두릅니다. 또 제사장이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금고리를 내 귀퉁이에 답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 끌 수 있는 채를 만들죠.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6개 두 줄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한문으로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진은 진열한다라는 뜻이고 설은 설치한다라는 뜻이고 병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은 상 위에 진열하여 설치한 떡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앞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떡을 진설해 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러낸 떡은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진설된 떡을 먹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그러니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그 말씀에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산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위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떡을 만드는 재료가 고운 가루죠. 네, 가루가 고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맷돌에 갈아야 합니다. 빻아야 합니다. 그럼 이 고운 가루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부수어서 깨어서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부숴가면서까지 깨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전하려면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먼저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그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우라고 했습니다. 그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죠. 12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말씀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과 복과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복입니다. 그 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날마다 그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영원한 규례다,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떡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먹으라는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그 떡은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곳이 물론 당연히 교회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란 어떤 특별한 장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특별한 장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읽으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침상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디서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며 읽고 나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 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잘못 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기적인 도구로, 헛된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증거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돈 벌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된 동기로 읽은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다면 진지하게 읽고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물질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먹어야 합니다. 진설병이란 뜻이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놓은 떡이라고 했습니다. 진설병이란 단어의 원어는 레헴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레헴은 베들레헴처럼 떡이라는 것을 말하고 파님은 얼굴을 말합니다. 얼굴의 떡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떡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떡입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이 올려져 있는 떡상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면하여 만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상에서 함께 떡을 나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식구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식구가 되어서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가족이 되거나 아니면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식탁에 함부로 초대하지 않잖아요.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과거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과 형제의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왕과 왕자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상에서 함께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다는 말이죠.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 있는 그 진설병 떡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서 그 떡을 먹는 깊은 영적 교제와 친교를 나누는 그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 그 떡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먹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떡을,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먹어야 할까요?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떡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온 성도들이 모두 다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떡상 위에는 오직 진설병, 오직 말씀만이 올라갑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했으면 내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면 됩니다.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했으면 나도 북치고 춤추면서 장구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말씀을 항상 먹어야 돼요. 오늘은 먹고 내일은 건너뛰고, 여러분 그렇게 식사하지 않잖아요. 네, 말씀은 떡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상 위에 올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고 내 태도와 습관을 바꿀 거예요.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이 예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사람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 말씀은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죠.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방 중에 다 흩어져 버렸대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지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병이란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부침개, 전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전을 부칠 때는 어떻게 부칩니까? 아래가 적당히 노릇노릇 익으면 재빨리 뒤집잖아요. 착 하고 뒤집잖아요.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만 바싹 타버리겠죠. 위는 설 있겠죠. 그러면 그 전병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성경만 읽으면서 그것만 들으면 아멘 아멘 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으면 노멘 노멘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읽지 말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고루 먹어야 하는 거죠. 일곱 번째,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으로 먹어야 합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그 중에 등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등대에 불을 밝히지 않으면 성소 안은 완전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떡을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묵상할 때는 언제나 가장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8번째, 말씀을 읽을 때는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좀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그런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도 많이 읽으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성경을 몇 독했다, 뭐 다 한다, 뭐 한마디 딱 하면 쫙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더욱 복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꼭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기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9번째는 말씀은 서서 먹어야 합니다.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그 전병을 먹을 때는, 진설병을 먹을 때는 결국 서서 먹어야 했습니다. 서서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말씀은 듣고 그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죠.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10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는 보조장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떡상에는 떡상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 기구들이 있었어요. 대접과 컵, 주전자, 숟가락 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런 부속 기구들이 있어야 떡 먹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려면 주변에 좋은 보조장치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주석책, 또 큐티책 같은 안내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나의 말씀 먹는 것을 도와줄 존재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좋은 교사들이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또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잘 먹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상에 대한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과 떡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떡을 먹었잖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모세를 따랐던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또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또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 너희에게 뭘 줄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죠. 만나는 작은 가루 덩어리처럼 생겼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로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그리고 가마에 삶아가지고 과자나 떡처럼 만들어 먹었을 거예요. 광야에서는 보리나 밀을 구할 수 없으니까 아마 진설병도 이 만나를 갈아서 곱게 갈아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이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을 요구하냐?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을 살릴 영적인 양식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임재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임마누엘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막의 떡상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생명의 떡상에는 12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올려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떡이라고 불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떡이 나다.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런데 살을 먹으라니 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합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셨고 그 몸은 찢기셨습니다. 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는 제단 아래에 다 쏟고 그 살은 불에 태웁니다. 예수님은 피를 쏟아냈고 살을 찢기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몸은 그 살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로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주의 만찬, 성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 6월절 만찬 때 그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떼는 그 떡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그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떼므로 주님과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떡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진설병 위에 유향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진설병 떡 위에는 정결한 유향이 놓여져 있습니다. 평범한 떡 위에 정결한 유향이 올려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한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 유향은 안식일 날 제사장이 떡을 교체할 때 번제단에서 기념물로 태워 화제로 드려졌습니다. 유향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특별한 향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소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다고 그랬죠. 떡과 떡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또한 하나님의 얼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그 말씀을 먹어야 하죠.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과 참된 하나됨의 연합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다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진설병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진설병이 매일 놓여 있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 영광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직 말씀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준비 싸우고 계시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드려지는 진설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살아갈 힘과 승리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